히브리서 1장 우리 앞부분 지난주에 봤는데요. 오늘 본문은 이제 아들 되신 예수 이야기를 이어가면서 천사들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천사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을 하죠. 그래서 오늘 5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시편 2편 7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에 있는 말씀을 인용을 해서 천사와 예수 그리스도를 비교하고 있는데요. 천사에게는 또 그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다시 말하면 이렇게 말한 적이 없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예수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다는 거죠. 예수님과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천사를 이제 언급을 하면서 천사와 비교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아들 되신 그리스도의 우월하심, 독특하심, 위대하심을 설명해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천사는 피조물이고 예수 그리스도는 창조주입니다. 비교한다는 것 자체가 모순이죠. 그렇지만 당시 유대인들 사이에서 또 주변에서 천사를 신으로 받드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천사가 어떤 존재인가를 분명하게 말하고 그 천사에 대한 이야기를 예수와 비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우월하심을, 탁월하심을 증거하게 되는 거죠. 사실 천사가 피조물 중에 가장 으뜸이다 또는 가장 높은 존재로 인식된 시대라는 것을 상상해 보시고요. 한 가지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천사가 있는 것을 믿습니까? 여러분 천사를 인정하십니까? 혹시 천사를 만나보신 적 있습니까? 천사 하면은 우리에게는 좋은 존재로 다가오죠. 왠지 좀 선한 인상으로, 그리고 거룩하다 또는 좀 왠지 모르게 그 영적인 의미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천사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가브리엘,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전해준 천사가 있죠. 그에도 여러분 천사들이 여러분 우리에게 하늘의 소식을 전해줍니다. 전해주는데 천사의 집은 어디 있을까? 당연히 하늘이겠죠. 그리고 이 천사가 위대합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탁월하고 거룩한 존재로 하나님 주위에서 하나님을 시종들며 예배하며 찬양하는 존재로 우리에게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하는 하늘의 존재, 천상의 봉사자들, 그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는 존재가 천사들이죠. 하나님을 일한다. 그런데 우리는 그 앞부분에 1절에서 4절에 보면 1절에 그렇게 시작을 했잖아요.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이렇게 나왔습니다. 선지자들 이야기를 했거든요.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 여러 모양으로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이 땅에 살면서 전해주는 사람이 선지자들이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선지자들이 참 위대한 일을 하고 있는데 이제 하늘에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을 천사들로 소개하고 있는 거죠. 이 부분은 바울도 갈라디아서 1장 8절에서 증거를 합니다. 하늘에 살면서 이 땅에 때로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 주는 사역자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천사가 능력 있고 하늘에 살고 위대하고 거룩하고 대단하게 보여도 예수님과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천사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가졌고, 그리고 성경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천사들과 격이 다르다, 어떤 품질이 다르다, 차이가 있다, 본질적으로 차이가 난다는 것을 말하죠. 다시 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뭔 말씀을 하고 싶어서 이 말씀을 지금 인용했을까요? 성부 하나님은 예수님의 아버지, 성부 하나님은 성자 예수의 아버지가 되시고 예수님을 너는 내 아들이라 부르셨던 하나님과 예수 사이를 아버지와 아들 관계로 성경이 묘사한 부분을 인용해서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천사에게는 이렇게 하신 적이 없다, 지금 이 말입니다. 그래서 6절입니다. 또 그가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할지어다, 이렇게 되어 있죠. 여러분, 여기 등장하는 성부 하나님, 그가 맏아들, 예수님을 지금 맏아들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다시 들어오실 때 언제가요? 재림할 때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이 본문을 기록할 때는 예수님이 오셨죠. 그리고 죽으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초대교회는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다시 오실 주님을 고대하면서 주님 앞에 설 날을 대망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시기입니다. 자, 구약의 성도들이 이 땅에 오실 예수님을, 처음 오실 예수님을 기다렸다면 저와 여러분은 예수 믿고 지금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재림하실 주님을 기다리는 소망의 자녀들입니다. 그가 오실 때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오셔서 재림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실 때는 어떻게 될까요? 심판주입니다. 심판주가 되셔서 타락한 천사들과 타락한 인간들을 심판하실 겁니다. 그런데 구속주로서 하나님을 믿는 그런 모든 백성들을 구원해 내시는 심판주로 오시고 구원주로 오시는, 그때는 분명히 권능을 가지고 아버지의 주시는 그 모든 것을 심판할 권능과 권세를 가지고 오실 텐데 심판주가 되십니다. 구원주가 되십니다. 그때의 그 말입니다. 그때의 천사들이 온 우주와 인류 역사를 주관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경배하고 그 말입니다. 그를 수종 들고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을 바꾸면 예수님은 역사의 주인이다, 역사의 주관자다, 이것을 천사들이 눈으로 확인한 때가 온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저들이 주관자가 아니고 저들이 주도하는 게 아니고 아들 되신 예수가 주관하시는데, 심판하시는데, 구원하시는데 그 장면을 천사들도 보게 될 것이다. 7절입니다. 이어지는 말씀이 이렇게 나옵니다. 또 천사들에 관하여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느니라, 이런 표현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 천사들은 예수님의 일꾼으로, 예수님의 도구로 쓰임 받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바람처럼, 때론 바람으로, 때론 불꽃처럼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용하시도 하고 또 불꽃처럼 사라져 버릴 수도 있는 존재들이지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하셔서 그들을 심판하시고 다스리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으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과 천사들은 비교 대상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예수가 월등하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은 여기서 천사들의 존재를 이야기하다가 여러분 궁금한 게 나오죠. 사탄입니다. 사탄은 타락한 천사입니다. 타락한 천사가 사탄인데 모든 마귀, 모든 귀신들의 우두머리 할 수 있는 타락한 천사를 우리는 천사, 그는 타락을 해서 사탄이 되잖아요. 그에 대해서입니다. 그럼 그는 어떤 존재인가, 그 말입니다. 그는 어떻게 될까요? 그도 사탄이 아무리 우두머리가 되어 힘 있는 것 같고 권세가 있는 것 같아도 우리는 복음서를 통해서 말씀 한마디로 사탄이 물러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에 굴복하고 떠나가고 꼼짝 못하는 사탄의 존재를 보게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어떤 천사도 예수님에게 수종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반역해서 사탄이 된 저들의 우두머리도 예수 앞에 말 한마디에 꼼짝 못하고 벌벌 떠는 것을 보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이 사탄을 무슨 생각이 납니까? 마귀 하면 느끼는 게 뭐가 있습니까?
두려움이죠. 공포입니다. 천사 하면은 왠지 모르게 밝음, 평화, 우리에게 좋은 이미지로 다가온다면 사탄 그러면 무슨 생각이 들어요? 두려움, 공포 이런 대상이 드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저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사탄이 권세 있는 것 같고 능력이 있는 것 같아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이미 정복당했고 그는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주님의 말씀 한마디에 꼼짝 못하는 존재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사탄을 이길 수 있는 길이 뭐겠습니까? 예수 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에 주님을 향한 믿음이 커간 만큼 사탄은 작아지는 겁니다. 악의 세력은 작아져요. 그런데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지면 연약해진 만큼 뭐가 커질까요? 사탄이 커 보였을 때 두려움과 공포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주 좋은 본보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민수기 13장 14장에 보게 되면 그 유명한 그 12정탐꾼 모세가 보냈을 때 그들의 보고 내용이 거기에 등장을 하죠. 근데 그 10명이 이렇게 보고를 했죠. 저들이 거인입니다. 저들이 능력이 있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라고요? 우리가 보기에도 우리는 메뚜기 같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해요. 그러니까 그 10명의 정탐자들에게는 어떤 일이 나온 거죠? 가나안을 정탐하고 보고하면 저들이 너무 커 보이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 작아진 거죠. 작아져 버린 거. 그런데 그에 반해서 여호수아와 갈렙이 보고는 합니다. 아니라는 겁니다. 저들을 섬기는 신은 이미 떠났고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러니까 저들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당당히 선포하게 되는 거죠. 자, 10명이 보고하고 있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모두가 두려워 떠는 거예요. 왜요? 그 악의 세력이 대적이 사탄이 커 보이는 거예요. 커 보이면 나는 작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두려워요. 공포가 밀려와요. 우리가 보기에 메뚜기예요. 안 될 것 같아요. 게임이 안 돼요. 그런데 여호수아 갈렙이 나섭니다. 아니라는 겁니다. 저들은 거인이고 장대하고 맞다. 네가 보고 말이 맞는데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지 않느냐.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걱정할 거 없다. 저들을 보호하는 신은 떠났을지언정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은 강하지 않느냐. 이겁니다. 그렇습니다. 히브리서가 동일한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권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로 사탄이 굴복하고 귀신이 떠나고 꼼짝 못하는 것을 보지 않았느냐. 우리가 누구냐? 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믿음이 견고하게 그리스도에게 붙어있고 예수 안에 서 있으면, 예수 안에 굳게 서 있으면 저들은 우리의 밥이라는 거죠. 우리의 밥이라고 선언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간혹 사탄을 두려워하고 우리의 존재를 너무 약하게 보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스스로는 저들을 대항할 힘이 없을지 몰라도 교회는, 성도는 그리스도 안에서 강한 십자가의 군병들입니다. 그래서 저들이 아무리 커도, 아무리 권세 있는 것처럼 보여도 두렵고 떨리고 공포의 대상으로 다가올지라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뢰를 키워가면 저들은 우리의 밥이라고 선언할 수 있는 거죠. 저들은 우리의 밥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악의 세력에도 사탄에게도 속지 마십시오. 기죽지 마십시오. 예수님의 권세가 비교 대상이 아닙니다. 저들을 능히 밀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저항할지도 모르겠지만 승리는 이미 교회의 것입니다. 성도의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서 결과를 알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부정적으로 또 사탄적으로 악하게 풀지 마시고 항상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사실로 자신 있게 당당하게 나설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렇다고 또 이런 말씀을 잘못 푸는 사람들처럼 모든 질병은, 모든 우리에게 잘못된 것은 다 귀신의 장난이다, 이건 잘못이죠, 이렇게 풀 수는 없습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힘든 일이 올 때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였을까요? 우리가 십자가에 죽었는데 우리의 옛 성품이, 옛 자아가, 우리의 옛 본성이 살아남아서 그것 때문에 우리가 때로는 실수하고 그것 때문에 성숙하지 못한 감정 처리로 우리가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모든 문제를
귀신의 장난으로 푸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나에게 나의 연약함, 옛 성품이, 옛 자아가, 옛 본성이 남아있어서 우리를 힘들게 할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죠. 기도해야죠.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나를 도와달라고.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십자가를 바라보고 주께로 나아가면 분명한 승리가 보장되어 있다는 겁니다. 자, 8절 이하를 보시 8절입니다. 아들에 관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들입니다. 아들의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교회는 공평한 규인이다. 주께서 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셨으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주께 부어 주를 동료들보다 뛰어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들에 대한 이야기, 예수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분에게 통치권이 있습니다. 그가 우리를 영원히 다스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9절에 등장하는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원합니다. 주의 나라의 교는 공평한 교인데 8절 이에서 주께서 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셨으니 이리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셨다라는 이 동사가 과거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다시 말하면 이때에 이미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승천하셨습니다. 그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이루신 것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가 죽으셨다는 거죠. 십자가는 죄를 미워하시는, 여러분 잘 아는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된 자리입니다. 이미 실현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죄를 대속하기 위해 십자가를 지셨는데 하나님이 얼마나 죄를 미워하는가를 보여주신 대목이기도 합니다. 아들을 희생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가 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가,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를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녹아나 있다는 거죠. 그럼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이고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인 겁니다. 죄에 대해서는 그걸 십자가에 죽기까지 내어주셔야 했고, 우리를 사랑하시되는 아들을 희생해서라도 우리를 구원하셔야만 했던 것이죠. 근데 이 과거 일이 끝났습니다. 십자가의 순종하심으로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는 놀라운 역사, 그는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하셨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타내 주셨습니다. 십자가에 순종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천사들보다 뛰어나다는 겁니다. 천사들보다 우월하다는 겁니다. 10절입니다. 또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에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는 피조물이 아니라 창조 사역에도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과 삼일체 하나님이 함께 사역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곳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11절입니다.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나 오직 주는 영존할 것이고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낡아지리니 의복처럼 갈아입을 것이요 그것들은 옷과 같이 변할 것이나 주는 여전하여 연대가 다함이 없으리라. 이 말은 모든 피조물들은 낡아지게 돼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나이가 들면 새하얘집니다. 아무리 여러분 좋은 옷을 사도 그 옷은 낡아집니다. 그러나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는 영원하다, 변함이 없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창조주이기 때문에 불변하신 하나님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가 영원히 우리 곁에 있다는 겁니다. 그가 다스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가 가져오신 것이 뭐죠? 새하늘과 새 땅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이 새하늘과 새 땅을 어떤 이단들이 잘못 사용하고 있습니다만은 우리에겐 새하늘과 새 땅을 사모하며 기다립니다. 에덴의 동산에 아담의 범죄로 가시등불이 들어오고 엉겅퀴가 나고 땀 흘려 쓰고야 먹을 생기는 저주받은 땅이 되어버렸죠. 그런데 그와 동시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하늘문이 닫혀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 예수가 오셔서 창조 당시 아담의 범죄 이전에 있었던 그 에덴 동산, 그것과 도 비교할 수 없는 더 완전한 퍼펙트한 그 낙원을 회복하셔서 우리를 글로 인도해 가신다는 거죠. 그리고 그곳은 항상 열려 있어서 자기 백성들이 열린 하늘, 그곳에 언제든지 들어오는 허용된
낙원을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곧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그리고 아들 예수가 온 우주를 다스리며 그곳에서 영원토록 변함없이 불변한 가운데 창조주 되시는 그가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 다스리신다, 통치하신다, 이 말을 하는 것이죠. 13절입니다. 어느 때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느냐? 이건 여러분 6절 말씀과 좀 반복된 부분이기도 합니다.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는 순간, 주님이 오실 때는 더 이상 고난의 주가 아닙니다. 더 이상 어린 양이 아닙니다. 이제는 하늘 권세를 가지고 와서 그가 재림으로 주로 오실 때는 심판하시고 모든 것을 회복하실 겁니다. 그때 회복된 것은 영원한 그의 나라, 완성된 그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에서 그의 백성들과 영원히 살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나그네 인생길을 걷는 우리에게 재림 전에라도 하나님 보좌, 성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우리를 사랑으로 통치하시고 돌보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으로 다가오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 하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14절은 결론적인 부분이거든요.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여러분, 이 말씀 무슨 말이냐면, 그러면 그리스도 예수가 천사들과 비교 대상이 아니라면 우리는 누구냐 그 말입니다. 우리가 누구면 여기 나와 있는 천사들이 섬기는 영으로 다가옵니다. 근데 누구를 섬기게 되어 있습니까? 구원받을 상속자들입니다. 누구죠? 우리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입니다. 예수 믿는 모든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섬기라고 보내셨다까지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힘들 때, 지쳤을 때 우리가 누군가에 대한 이 확인을 꼭 하셔야 됩니다. 바울이 로마서 8장에서 이렇게 말을 했죠.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선포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회복되어져서 주님과 함께 있을 때, 주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우리를 끊을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거죠. 보혈의 공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구원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상속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업을 이을 자입니다. 구원을 받을 상속자들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 회복을 받았다는 것이죠. 천사들은 예수 그리스도만 섬기는 게 아니라 구원받을 상속자, 맏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의 다음 자녀된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을 섬기라고 보내신 영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냐?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가 누구냐? 천사가 우리를 수종들게 돼 있다고까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단한 거 아닌가요? 힘드십니까? 조금 피곤하십니까? 여러분 겪고 있는 상황이 여러분을 어둡게 하고 낙심되게 합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십자가를 생각하십시오. 그 십자가에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났습니다. 그 십자가에 하나님의 은총이 있습니다. 그 십자가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했습니다. 우리는 그 십자가에서 옛 자아가 죽었습니다. 옛 본성이 죽었습니다. 옛 것이 죽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의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날마다 순간마다 십자가를 묵상해 보십시오. 십자가는 우리의 섬김의 대상은 아니어도 십자가를 통해 주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그 사랑을 만나보십시오. 그럼 여러분, 그 십자가 안에서 죽었던 것에 너무 미련을 두지 마십시오. 옛 자아가 죽었습니다. 옛 성품이 죽었습니다. 옛 본성이 죽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죽어버린 것 때문에 너무 미련을 두면 문제가 생깁니다. 우리의 자존심도, 우리의 어떤 세상의 어떤 것도 이미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옛 것에 대해서 미련을 두지 마십시오.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하늘의 상속자입니다. 하늘의 기업을 이을 자들입니다. 우리는 신분적으로 하나님의 권속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단순히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좋은 집 사는 것처럼 천국에서 화려한 집 한 채 받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는 생각한 것보다 더 훨씬 우리의 존재가 큽니다. 우리의 권한이 큽니다. 천사와 비교 대상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천사보다 우월하신 것처럼 구원받은 상속자들인 믿음의 권속들에게도 분명하게 선언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대단한 존재가 된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상속자들입니다. 하나님의 기업을 이을 자들입니다. 잠시뿐인 세상에서 때로는 힘들고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기죽지 마시고 주눅들지 마시고 내가 누구인가를 십자가를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분의 말씀으로 들어가 보십시오. 우리가 얼마만큼 큰 존재인가를 성경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선지자들이 증거합니다. 천사들이 증거합니다. 말씀이 증거합니다. 그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가 묵상할 때 하늘의 기업을 이을 자로 우리의 존재가 커지면 세상의 어떤 것도, 사탄의 어떤 권세도 작아지고 우리는 넉넉히 승리하고 그 영광의 새하늘과 새 땅의 주인공으로 동참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